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뜻을 헤아리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기도 드리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타락한 인류하고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태어난 독생자 예수님 어느 쪽도 중요하실까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독생자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죽였던 그러한 우리 인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용서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장사랑이 그때 견뎌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그 하늘 부모님의 장사랑을 우리 인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 대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로 살아가시며 독생자로 천사에 가셨습니다. 독생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독생자로서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로서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성리를 놓고 볼 때 독생자는 이미 보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마. 다시 온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서 뭘 하시겠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는 거 약속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뭐냐면 독생자를 만나서 성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을 명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기독교는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시작했으나 특히 중세의 일로 부패가 대패 많이 하였습니다. 성직을 면회하거나 그리고 수도원에서도 그러한 성적인 타락도 너무 심했고 그런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던 기독교의 신학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참 부모님을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리 메시아라고 부른다면 제리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그것보다 그 전에 아직 하나님께서 보내지 못하셨던 덕생녀를 그 탄생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덕생녀를 탄생 준비하고 제리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 덕생녀 그 제리 메시아가 성혼하며 그 장품을 따라서 축복을 받아서 온 인류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그런 이상 세계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는 사명이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덕생녀로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000년 전에 이미 덕생자는 오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덕생자를 보낼 수가 없고 보내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덕생녀입니다. 덕생녀만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천사에 가신 후부터 이 하늘 부모님의 관심사, 섭리의 중심은 덕생녀에 있습니다. 덕생녀 단생녀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카톨릭 기반은 유럽에 있었지만 하지만 아까 드렸듯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늘 부모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모시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도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카톨릭 기반이 있는 유럽을 통해서 신테륙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나중에 반드시 오시는 덕생녀를 위해서 장품을 위해서 환경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 그 유대민족들이 책임을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가면 덕생녀가 오실 때는 예수님 때하고 같은 실수를 그 성민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진짜 쓴쓸한 마음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덕실한 기독교 성도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성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을 하였고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던 것은 오로지 덕센을 위해서 장품업 혁명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이 주신 크나크신 축복입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그때 찾지 못했던 덕센의 기반을 닦기 위해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기원전에 한민족인 동인족이 한시 왕국을 세웠는데 하늘을 승상하고 존경하게 밝았습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님께서 한민족을 선민이라 하십니다. 아까 다른 선민이 나왔죠. 유대민족.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 역사, 인간들을 보면서 덕센자, 덕센녀를 꼭 보내셔야 하는데 먼저 유대민족의 그 가운데 덕센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덕센자가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 유대민족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바로 덕센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미리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유대민족 안에 보내시기 전에 훨씬 전부터 또한 한민족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한민족의 덕센을 보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덕센자 덕센녀를 그 당시 동시대에 보내실 수 있다면 가장 좋았습니다만 그것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한시 왕국으로부터 흘러온 한민족이다 합니다. 이 한민족 선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다 더 깊게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덕센녀를 탄생시켜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자유받지만 신령한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를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신령한 단체들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육신을 쓰고 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중심하고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 내가 덕센녀로 탄생했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주 이 기독교 기반,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반도에 기독교가 왔습니다.
그림자로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과 달리 육신을 쓰고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우주의 어머니가 될 존재는 3대가 동료의 집안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집안을 살펴보시면 조공모 외할머니,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셨고, 헌승의 대머니, 어머님의 어머니, 그런 세예스교, 선주교, 복춘교,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께서는 육신을 쓰고 오신다고 믿었던 그런 신령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신 참 어머님, 3대에 걸친 독실한 신앙, 절대의 신앙, 절대의 복종, 절대의 사랑을 정점 이어받으신 장모님께서 이 헌승의 대모님과 한승은 대부님, 이 부모님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1943년 음력으로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성탄하셨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 많은 계시나 먼시 증거가 있습니다. 선주교 김선도 할머니께서는 이 아기는 주님의 딸, 잘 양육하라 태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 어머님을 해상 후 태모님께서 이런 먼시 금을 크셨어요. 사탄이 금에 나타나서 지금 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사탄이 자기가 큰일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모님께서 혼인 후 계시를 받으셨어요. 태어나면 자네가 아들이면 우주의 왕,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다. 그리고 복중교회 호호빈 모친께서 어머님을 보시고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 이러한 충고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먼저 태모님께서 1955년에 아버님 만나시고 입교하셨습니다. 그 후에 1956년부터 전도 열심히 하시고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아버님을 만나 뵀던 그때가 1952년 3월 13살 때이십니다. 태모님의 인도로 청파당 교회에서 아버님께 인사드렸는데 그때 참 아버님께서 혼자 말을 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 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이 말씀을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늘분께 들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세상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격리하고 마치 스녀처럼 정결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이 인도하는 삶만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타락 역사 그리고 중심 인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세웠습니다. 오늘 자서전 나오십니다. 지금까지 성경 많이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밤새서 눈물을 흘리셨다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늘의 부모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슴속에 간직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정철해 나오신 하나님을 회원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당신의 부모로서 알고 모시고 살아오셨던 어머님께서는 어린 시절 때부터 그러한 슬픈 하늘 부모님을 아픈 고통스러운 하늘 부모님을 해드리겠다, 위로해드리겠다, 그러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입장에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혈통을 통한 타락한 사랑에 인연을 맺지 아니한 본성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곳입니다. 아버님도 덕센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덕센녀를 찾아서 제리 메시아가 성혼을 통해서 장부모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혼을 앞두면서 어머님께 여러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하늘이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주의 어머니 때가 이르렀다. 그러한 음성이 계속 들리셨습니다. 1960년 2월 26일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만나시고 그 시간 동안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혼이 결정됩니다. 어머님께서는 누아의 경지에서 하늘 뜻을 위해 성혼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하십니다. 또한 어머님 이런 말씀하세요. 17세 때 40세가 되는 아저씨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쉬운 결단이 아니셨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셨어요. 하늘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 섭리를 연장할 수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늘 부모님의 큰 심정과 사정들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성혼을 어머님께서 결단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해야 문천재도 장부모가 되기 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천재를 독생자로 맞이하여 하늘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한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어머님의
혈당 있었기에 역사 처음으로 장부모가 혈연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그리고 장부님께 그 감사의 박스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